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기를 바라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연민 앞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이 왜 있기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 중 하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눈먼 자들에게, 안진뱅이들에게 또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 또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도래할 그 메시아 시대를 또 그들에게 선포케 하셨던 그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셨던 그 사역들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는지, 또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핵심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절 말씀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전개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적을 보이시고 또 그 이적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고향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이 전개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펼쳐 보이신 것은 뒤로 빼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저자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왜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였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가치, 성경적 가치를 먼저 나타내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전개해 보면은요, 당시 권위주의와 오만함에 물들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유를 구속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그들을 더욱더 구속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말씀하셨다라는 점. 그래서 예수께서 영육간에 고통받는 자들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인용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먼저 펴시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 무리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무리들은 예수의 메시지에 대해 격렬히 반응하여 산벼랑 끝에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메시지, 이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 구약성서를 펴시고 기록한 대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사야 61장, 이사야 58장 내용을 인용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다 내포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성경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게 바로 나다,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증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뭐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지식인 특권층이 아닌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 포로된 자,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 로마의 압제와 또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왔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것, 해방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는 것. 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들을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실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그들은 더욱더 눌리고, 그들은 더욱더 억압받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빼앗겨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자기들을 이끄실 그 유대인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에, 다윗 시대 때에 누렸던 그 왕국을 다시금 이루고자 그들에게는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떤 왕의 힘을 느끼기보다도 그냥 한 선지자로만 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내용들을 다 낭독한 후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의 눈이 지금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위기 좋아요. 자, 그리고 22절. 자, 그들이 다 증언하고 뭐예요?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언을 성취하신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이 예언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은 어땠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또 그들의 귀는 어땠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의 입술은 뭐였어요?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와 입술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화제가 다시 전환이 됩니다. 반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22절에 자, 그들의 눈과 귀와 입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지금까지 긍정적 신호였다면은 이거는 부정적 상황으로 전환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는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 아들일 뿐이잖아.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글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증언하셨던 내용들을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넌 메시아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반응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보세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는 속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속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 아주 용한 의원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병 고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만 너희는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확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너가 지금 요셉의 아들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고향에 오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아들로서 잘했던 예수의 그 성장기를 다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앞에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나사렛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요, 지금 멀리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막 병을 고치고 막 이적을 보이니까는 자신의 고향에 와서도 그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 오셔서 고향에 오셔서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예요. 언제 병을 고칠까? 언제 기적을 보일까? 언제 이적을 나타낼까?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만 이적을 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고향에 와서 나사렛에서도 이적을 한번 행해봐. 그래야 자신의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 너희들이 이걸 원하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기적의 포커스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 언약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셨는데,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 엘리야가 지금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당 가부와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리아 사람 나병 환자를 고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시돈 땅과 이 수리아 사람.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사의 시대 때에 엘리야는 시돈의 사람과 엘리사는 수리아 사람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높이 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이방 여인을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공개를 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나조차도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온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될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유를 들면서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산 벼랑 끝으로 내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크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을 이 땅의 메시아로서 구약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다 크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돌변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판단,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잘난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오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불쌍하게? 가슴 아프게? 가슴 찢어지게? 아니요. 정확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오늘 핵심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생명과 그 진리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떠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을까? 그들의 판단, 그들이 보고 있는 눈, 그들이 들은 내용들, 그들의 입술은 오만하고 악했던 거예요. 오만하고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관에 넘겼잖아요. 장로들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그 예언 성취에 반응했던 그 무리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과 귀와 입술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에 눈에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었죠. 그들의 귀는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눈은, 예수님을 듣고자 하는 귀,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 귀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눈이 내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에 내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